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강해 6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리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지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수가 약 120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기록된 이름 이외에도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락방에 가봤습니다. 다락방에 가봤는데 아주 적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되는데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정말 이렇게 딱딱 붙어 가지고 있었을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그 좁은 공간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숫자입니다. 12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한 공동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을 120으로 규정한 유대법의 규례를 충족시키는 그런 수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120명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규례가 120명의 숫자가 모였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입을 할 때에 교회 교인의 수, 장년의 수가 15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5명의 장년은 대체로 세례교인 15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명의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모임이 교회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고, 교회로 가입은 되지만 그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조직이 되지 않는 교회.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직된 교회라고 하죠. 조직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25명, 세례교인 25명이 있어야 됩니다. 25명의 세례교인이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가 있죠. 25명이 안 되면 장로님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장로님 한 분이 세워지고 목사님이 있고 할 때에
교회를 조직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됐다. 그래서 이제 25명 가운데 한 분 장로님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장로님이 세워질 때 이제 비로소 조직된 교회라고 교회 노회가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는 조직된 교회로 이름도 정식으로 걸 수 있고 또 회집도 정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노회가 되기 위해서는 당회가 조직된 교회 21개 교회가 되어야 노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삼심제가 있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이 삼심제에 당회가 되려고 하면, 노회가 되려고 하면 그 인원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원수. 이 수가 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거든. 어떤 행위를 해도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제 불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12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120명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공동체, 한 단체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어 있고, 그 회의체에서 결정한 것을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 구비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뒤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유다가 사도의 수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사도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물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유다를 궐이난 빠져버린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과 봉사의 직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120명이 모여서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되죠. 두 사람이 올려졌고, 두 사람 이름이 올려졌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마띠아가 선택이 되어졌죠. 그 선택은 유대 사회 어느 누구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아니요라고 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제 결의가 되죠. 결정이 됩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참여하지 않은 혹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120명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다. 그러면 누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회의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 그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몇 명이라고 했죠? 120명. 그래서 120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진정한 교회다. 너 몇 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세례교는 25명이다. 그리고 25명 그 이상이다. 이러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세례를 받아야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됐을 때 교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지는 그런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이 1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처음 들어본 얘기죠. 그냥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120명, 왜 120명이냐? 그냥 뭐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120명이 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였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곳에서 결정되는 그 결정이 유대 사회 어느 누구도 아니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입니다. 그래서 12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14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매진을 했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는데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어질 일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기록하게 한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소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죠. 성경을 말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태도와 자세는 진지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열의로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그리고 정한 장소에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혼자 읽고 그리고 혼자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이죠. 왜 2단이 되고 3단이 됐습니까? 혼자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주인공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엘리야 시대와 같이 말씀을 배우는 학교, 소위 신학교죠.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벌써 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경의 해석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제대로 목양하는 그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기 성경에 있는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사로이 푸는, 그리고 또 억지로 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해석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 침묵해야지만 그거 정직한 것이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치 그것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에 그 여정을 이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20명이 한 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매일 모였다 그랬어요. 매일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그 예배의 장소를 중심해서 그들이 이 삶의 터전을 잡고, 신앙생활이 그들의 사실은 본질이고, 그 외의 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성과 또 우리 신앙생활의 발음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곳에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귀한 일이 되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의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결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사의 결정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귀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뒤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앞서서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라고 말하는데, 소위 그 모임에서 수장이 되는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유다를 대신하는 사람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수장인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제 거기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선택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했죠.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소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루트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러지 않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신인척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그 연고, 제가 주일날 낮에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연고주의가 문제가 있어요. 이 연고주의,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경력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어떤 연고를 통해서 우리가 남이가 해서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상당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런 120명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받는 어떤 결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택이 되어져야지만,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의 이 직분을 세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정말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공동체의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을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함께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과 열심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기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는 사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친인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그리고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이 말이 교회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최초의 명칭이었다. 교회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최초의 명칭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부형 모매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어른이고,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들은 동생이고, 뭐 여자분 같으면 남자에게 있어서 누님이 되는 것이고, 또 남자분 같으면 오빠가 되는 것이고, 또 남자와 남자끼리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여자와 여자와끼리는 자매지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그런 형제, 자매, 부형, 모매의 관계다. 나이 많은 사람은 부모님처럼, 또 나이가 비슷하면은 이제 형제, 자매의 이런 관계로, 이게 교회의 구성원들이 구성원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뿐만 아니고 또 15절 16절 말씀을 필두로 해서 사도행전 곳곳에서 형제 혹은 부형이라는 그런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부형이라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와 형제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형제, 부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만 사도행전 13장 38절, 15장 7절, 15장 13절, 22장 1절, 23장 1절, 23장 6절, 28장 17절까지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형 모매의 관계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버지이고 또 어머니입니다. 나이가 연배이거나 혹은 나이가 적으면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또 그런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는 친정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는 친정 같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친정 같아야 돼요. 오늘 이 베드로가 형제들아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관계는 형제 관계다, 자매 관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정 같아야 된다. 교회는 정말 친정이어야 되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들어야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너희 가운데 육체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너희들 가운데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육체를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죠. 욕심, 이기적인 자기 욕심. 그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을 쫓아서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물고 뜯고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손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있던 교인들도 떠나가게 되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정말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 성령을 안 따라요. 한번 그 사람들이 성이 틀어지면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귀 안 기울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가지.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따라가면 자기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소위 그 성질을 죽이지 않아요. 정말 오늘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싸우는 교회치고 여러분 교인이 안 떠나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뿌리 박힌 그런 교인들은 뭐 안 떠나가겠지만 그러나 뭐 이것도 저것도 나는 싫어요 하면서 떠나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떠나가는 교인들이 결국은 이제 싸움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거기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그런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끈끈하게 보이지 않는 줄로 엮어져 있는 그런 형제 관계다. 우리가 자매 관계다. 이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탓이다 내 탓이다 이거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직분자 선택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220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 가운데 이런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합당치 않은 사람,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를 선택하는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